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게 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되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신 다음에 이게 셋째 단락이지요. 마지막 심판을 행하러 인자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교훈하십니다. 이 넷째 단락,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중에서 넷째 단락이죠. 이 넷째 단락이 어디와 짝을 이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2절 짝을 이룹니다. 거기 종의 주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이 저주가 이 넷째 부분에 있는 대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입니다. 동료 종을 때리고 술 조종뱅이와 먹고 마시는 악한 종이 이런 율에 처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늘 견주어 읽어서 얼마나 공통된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자 각 사람이 충성스럽게 살아라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주제가 겹치잖아요. 넷째 단락은 크게 넷으로 나눠졌죠. 첫째 부분, 그리고 셋째 부분, 그리고 둘째 부분과 오늘 살필 넷째 부분이 또 서로 짝을 이룹니다. 첫째와 셋째 부분은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모름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 교훈합니다. 이것이 종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둘째와 넷째 부분은 주인이 들이온다 생각지 말고 인자께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충성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자가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외식하는 자가 받을 영원한 저주이죠, 그죠? 오늘 넷째 부분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겠는데 정말 유명한 비유니까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은 턱 그 이야기를 이 줄거리를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성경부를 가르치는데 이 물어보면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앞선 열처녀 비유와 달리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뭐뭐가 같으다 하는 머릿말이 없어요. 또 비유 끝에 흔히 나오는 이 비유의 교훈도 여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열처녀에는 나왔죠. 왜 그런지 14절에서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13절에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런 점에서도 이 비유의 교훈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달란트가 도대체 뭘까? 온갖 해석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줄거리 보십시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14, 15절. 그리고 이 16절부터 18절에는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각각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회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은 주인이 떠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이 장면, 그리고 돌아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돌아온 장면이 다른 장면보다 훨씬 길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 돌아온 장면을 크게 둘러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이 머릿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한다. 그러고서 이제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는 부분이 20절부터 23절, 그리고 악한 종을 책망하고 처벌하시는 장면이 24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을 책망하는 부분이 두 종을 칭찬하는 부분보다도 거의 배나 깁니다. 여기에 비유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둘째 부분하고 짝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19절까지 생각할 겁니다. 먼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14절은 이는 함이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이 비유를 앞선 비유와 딱 붙여 놓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앞선 비유에서 특히 이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하는 그 표현과 붙여 놓고서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천국 비유라 하는 뜻이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간단하게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것도 천국 비유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14절을 13절과 딱 붙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아래 나오는 내용은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인자께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 이 24장 36, 37절은 그런 뜻이죠. 그처럼 주인이 타국에 가고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일이 있고 종들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일도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 멸망하는 때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80세에 120년 후에 망할 것이라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말씀을 노아가 당연히 또 반드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노아가 120년 지나 방주로 들어가는 그때에도 멸망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상당수가 노아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노아가 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탓에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초연할 때 그를 좇는 기독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일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말씀을 달리 해석하든지 해서 거부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자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랐으니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힘썼으니 주님 오실 때 오신 주님을 뵙고 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은 그날에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학문, 기독교 언론, 기독교적 사업, 기독교적 가정을 말하는데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인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은폐된 자기는 알지만은 은폐한 무슨 다른 갈망, 열망 혹은 욕망은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아니면 그 분별 못해요, 사실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하신 것은 결국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거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심정과 태도를 품으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14절 이렇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놓습니다. 이번에는 세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타국으로 떠났다 하는 표현이 14절, 15절 처음과 끝에 나오죠. 이것은 타국에서 돌아올 날을 주인만 알고 종들은 모른다 하는 것을 암시할 겁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말이에요. 흔히 자기 종이 아니고 자기 소유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리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내 것 할 때의 표시입니다. 그냥 소유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자기 소유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고귀한 소유지요. 출애굽기 언약 전문에 나오는 특별한 소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에 그 대목이 생각이 나요. 주인이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 소유를 맡긴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맡긴다는 말 파라디돔이라는 말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11장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다, 맡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 용어를 여기 썼어요.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보면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긴다. 여기는 좀 다른 말입니다. 했는데 깊은 신뢰를 갖고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종도 맡겼죠. 그런 신뢰가 지금 이 맡긴다는 표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의 신뢰는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이 지금 제가 금방 읽으면서 이 금이라는 말을 제가 놓쳐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일 겁니다. 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좀 될 텐데, 우선 이렇게 해보십시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 20년 품삯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논다고 친다면은. 그러니까 5달란트면 얼마냐면 100년치 품삯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품삯이 되겠죠.
주인은 종을 그저 부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동업자로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종을 식구처럼 대하는 그런 관념에 비추어도 이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특수한 주인이 아주 신뢰하는 종에게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엘라살에게 그렇게 그런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인의 일에 종이 참여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이 기업의 관념이 떠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시죠.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아주 특별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에서 아름다운 그 기업에서 바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죠. 그런데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레인과 아론 가문을 거룩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일반 백성처럼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 삼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업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레인과 아론 가문이 이 하나님을 모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일반 백성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아론과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인과 아론 가문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다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연 천국 비유죠. 하나님 백성 곧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천국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주인이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재능은 16절을 보면 장사하는 재능 같은데 받은 달란트로 다른 달란트를 돈을 남기니까 장사라고 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흔히는 일한다, 행한다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의 재능에 맞게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의 소유가 돈만 있는 거 아니고 토지도 있고 집도 있고 심지어 종도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이것이 사용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이 돈을 소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인이 종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 동료 종에게 때를 따라 먹는 것을 주는 일이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문지기를 강조해요.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야 할 문지기의 역할을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합니다. 이건 강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돈 불리는 일을 종에게 맡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 종이 장사한다고 번역을 한 거고 이 번역은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가 중요하고 그처럼 주인이 맡긴 일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 일을 받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게 핵심이죠. 재능을 따라 주인의 달란트를 줬으니까 이 달란트는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재능이 아니죠. 탤런트라는 말 영어를 재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라 주인이 맡긴 소유고 받은 달란트로 일하는 것은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는 주님 나라에서 사명과 소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원만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다고 고집할 건 없지만은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달란트는 소명과 사명을 행하는 것이다. 소명과 사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혹은 이걸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여건이다. 다 포함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세 명의 종에게 주인이 상당한 소유를 주었는데 달란트를 받고 보인 그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받은 것으로 장사하여 받은 만큼 남긴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으로 아무 일도 아니합니다. 이 16절은 바로 하고 시작됩니다. 사실 이 16절에 바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절 끝에 이 바로라는 말이 나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어디에 인상 깊게 나오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또 사도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바로 줬는 데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도 이 바로라고 하는 표현은 종의 충성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재주 있게 장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없고, 그들이 곧 가서 장사했다, 주인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었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그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아 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꾀를 써서 이리떼에서부터 피하라는 말씀 아니겠지요. 그보다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다 전하라, 생명을 내게 맡기고서 복음을 다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떻게든 잘 전하려고 세 번이나 자기 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들 학자들은 많이는 이 눈병이라고 생각해요. 이 눈병이냐면, 얼마나 눈병이 심하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동시에 고개가 확 돌아갈 정도로 아주 흉측한 모습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몰골로 전했다가 복음을 대한 이 거부감을 들게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세 번이나 주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게 꼭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병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병을 통하여서 신비하게 복음을 친히 전하신 것입니다. 바울들어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할 틈조차 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를 틈조차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받드는 심정, 주님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는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무릇 직분에 부름받은 종은 사도의 이런 심령과 태도를 꼭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신자마다 역시 이런 심정과 태도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려고 할 때 이런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일하여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충성된 봉사를 통하여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수가 더하고 그리고 전진했다, 이렇게 평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 차례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선 만큼 사명과 소명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낼 기회가 그리고 그런 현장이 많아졌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이런 복된 일이 세상 끝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가 헌상한 두 렛돈처럼 이름 없는 신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한 예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란 국가교회가 개혁신앙을 버리고 처음에는 개혁교회로 출발했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개혁신앙을 버리고 자유주의에 휩싸여 있을 그때였는데 이 메이스라고 하는 화란의 아주 작은 마을에 몇 사람은 여전히 개혁신앙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힘들지요. 예배 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때 한 젊은 독신녀 한 30쯤 되는데 이 발투스라고 하는 발투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젊은 천재, 천재지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학위를 그 다음 받구나, 알라스코. 이 하이퍼가 부임을 했는데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 하이퍼를 이 발투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개혁신앙으로 돌이키게 했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이제도 주님의 몸을 머리이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엉뚱한 짓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똑같이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여기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떠난다 하는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는 현장으로 간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떠난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한 제자를 따라오느라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고 너는 나를 좇아라 떠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가 가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곧 하러 가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떠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번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둡니다. 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한 것과 대조되는 일이죠.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이 아닙니다. 이 짓입니다. 그는 주인의 일을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와 의미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가 주인에게 변명하는 말에서 오늘 오후에 살피도록 하십시다. 19절로 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오랜 후는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때로부터 하늘에서 오실 때까지 이를 가리키겠죠.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문을 읽어보면 오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런 강조는 저 종들의 주인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이 저라는 말이 주님 오실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합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1만 달란트 비유에 2번 더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비유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이렇게 시작되죠. 이 표현이 회개한다 하는 뜻으로는 고전 헬라어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사실이고 학자가 있다면 연구해 볼 만한 주제일 겁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표현이 나와요. 왜 고전 헬라어가 방대한데 엄청난 양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안 썼을까 궁금해요.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황제가 재정 담당 신하를 불러 회개하죠. 그처럼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서 맡긴 돈을 어떻게 했는지 따집니다. 자기 소유를 맡길 정도로 그들을 신뢰한 그만큼 그들이 맡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는지 철저히 따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실 만큼 종에게 맡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아는 종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합니다. 베드로가 이 교훈을 잘 깨달은 것이지요. 말씀 전하는 종이 한마디라도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장차 주의 앞에서 회개할 그 자리를 항상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그처럼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물론이고 주의 나라가 교회보다 더 크니까 주의 교회도 직분자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듯이 주의 말씀과 주의 힘으로만 우리 각자가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종이 우선은 사도를 가리키지만은 사도와 같이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신자도 달란트 비유 교훈이 날마다 절실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들으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경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지금 우리가 넷째 탈락을 살피고 있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길지요. 24장 36절부터 해가지고서 25장 30절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40, 50절 45절쯤 되나요? 아주 길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6절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개 돌아가셔서 관심 있으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펴놓으시면은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요약하고 있나, 뭘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4명의 사도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순서도 아주 흥미롭죠,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우선은 나머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지기를 강조해요. 종들이 많은데 종들에게 사무를 주지만은 특별히 문지기에게 임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아가 우리 모두를 물론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도를 거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소위 그 사도적 성계 문제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하거든요. 사도를 떠나서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25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제가 거기에 강하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도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동일성,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보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조에 보면은 사도적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회개하실 때에 누구보다 직분자들과 하실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매일을 살아가셔야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만은, 장차 하나님은 모든 말, 모든 행의 일을 따지실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길이 벗어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1만 달란트 비유해서 왕에게 회개하는 신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겠죠. 제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은 베드로가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차 주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람의 힘과 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넷째 단락에서 인자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아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늘 깨어있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신가? 단연 누구보다 직분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사람의 깨와 힘으로 행치 아니하신 모범이십니다. 근거이십니다.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하신 것도 그런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꾀지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꾀라는 말입니다. 항상 악했고 그래서 그때 세상은 폭력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사람의 꾀와 힘이 가득해서 심판받았다 하는 뜻이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방주짓던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핍박 받았습니다. 가만두었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와서 치는 거예요. 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도 이 시대에 그리고 곧 들이닥칠 시대에 똑같이 고난 받을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복되다 하신 것처럼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냐는 길은 은혜에만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에서 주의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만 그 길을 알고 또 걸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난산에서 베푸신 주님의 교훈이 바울 사도의 삶에서 실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와 같이 저희도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이 사도들에게 다 알리시고 또 사도들들어 전파하라 하신 줄 압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교회가 산 위의 동리처럼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셨지만은 이 시대는 그 특별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 일찍이 일깨우신 그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뜻을 주님이 알리셨으니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이 부족한 저희들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심정을 살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